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큰 주제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들으셔야 설교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올 수 있을까?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 빛으로, 빛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흙이 몸이 된 육신이죠. 그러니까 같은 육신이지만 예수의 육신과 사람의 육신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증언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왜 침례 요한을 세웠을까? 그 당시 침례 요한은 그 유명세나 그 지지도가 백성들 전체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침례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쏠릴 수 있도록,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에게 데리고 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다넬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냈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알게 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침내 예수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당신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실 성전된 자기 육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스스로 증언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들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온전히 예수를 믿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쉽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과연 쉬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온전히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또는 그런 위기나 역경이 닥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순교당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대 예수를 시인할래?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옆에서 칼에 의해 목베임을 당해 친척이, 가족이, 형제, 자매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그래도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자기 영혼을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불과 20명도 채 안 되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소원하는 것은 진짜 좀 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믿음에 관한 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부여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 하나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무슨 염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과연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조그마한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세상에 조그마한 유혹이 와도 금방 주의를, 오늘 또 안 나오셨네. 어쩐지 이쪽이 비었어, 자리가. 그런 세상의 유혹 때문에 금방이라도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기수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인데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동함이 없어요. 제가 토차 말하잖아요. 믿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분발해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보면서 각자의 믿음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충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칫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순서대로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교인들이 듣기 힘든 내용이라고 점프해갖고 건너뛸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좀 이걸 듣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죠. 요즘 세상 다 국민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하려고 하지, 싫어하는 것 하면 국민들이 잘 싫어할까봐, 인기 떨어질까봐, 지지도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할 말은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가슴은 아프고 속은 좀 불편하지만 잘 소화시키고,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배에 쓰지만 그러나 내 몸을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표적과 믿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23절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과연 훌륭한 믿음일까 하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 현상이나 표적이 없다면, 사라졌다면 과연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고 믿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훌륭한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듣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아?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 안 하시고 표적만 보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을 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반드시 예수께서 설교하세요. 말씀을 하신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6장, 7장, 8장까지 말씀하시고 어떤 표적을 눈에 소경, 장님을 고쳐주신 다음에 실로암 모세가 쓰시라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만 보고 믿는 것을 예수께서 우려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말씀을 전해 주셔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그 표적만 보고 와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본 다음에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면 그분이 하시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표적은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이지 표적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표적만 보고 믿는 것은 그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능력이 없네, 이제는 아무것도 없네, 이제는 안 되네 이렇게 다시 불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만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어떤 환경이나 자기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때는 돈이 많은 부자로 살았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근데 사업이 망해서 정말 대단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도 그렇게 형편없이 전락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때로는 재산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해서 그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으로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재물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탁하다는 말이 믿음이란 말과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탁하다는 말은 피스티오예요.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 믿음은 명사고 의탁하다는 말은 동사어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에게 공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식사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죠. 베드로의 집에도 들어가셨고, 백부장의 집에도 들어가셨고, 무슨 누구 서기관 집에도 들어가셨고, 뭐 장로 집에도 여러 예수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그들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죠. 원래는 악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인간은 그렇게 악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결국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뭐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뭐 자기 스승을 뭐 은삼십에 팔아 넘기는데 뭐. 아니 일반 사람들이야 예수께서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12제자는 예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이고 택하신 자들인데 그들 중에도 예수를 돈 받고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도 있는데 뭐 믿지 않으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절대나 예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단정하고 맹세하듯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마음에는 원이야. 근데 육신이 약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계획 잘 세워놓고도 약속 잘 해놓고도 밥 먹듯이 계획을 뻥꺼내고 약속을 뻥꺼내고 안 하나에는 뭐 해야지, 다음 주에는 뭐 해야지, 다음 달에 뭐뭐뭐 해야지, 내년엔 뭐뭐 해야지, 연간 계획 세우고 뭐 월간 계획 세우고 막 열심히 하지만 그대로 자기가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마음엔 원이고 생각 같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의지 같아서는 다 그 일을 완수하고 완성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닥치면은 실패하고 못하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해.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사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의지하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신뢰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각자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변호하고 증언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께서 과연 신뢰하시고 믿을 만한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이 마감되는 끝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에 이렇게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다. 그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실 때에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인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발견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5절에 예수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고 오늘 한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은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그렇게 예수님과 약속했지만 당장 마치 예수를 따르려고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셨고 밭에 일거리가 남겨있고 그러면 갈등이 오고 번민이 오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아니하신 거죠.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적당한 믿음, 적당한 영적 생활, 결코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 당시에 보세요. 그렇게 많은 서기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관해서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만 있는 성경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느 누구에도 관심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중에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딱 이런 거 하는 마가복음 12장인가 하면은 서기관 한 사람이 와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죠.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서기관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서기관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공생의 어느 기간 동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 누구도 예수의 관심을 끈 사람이 없다. 누가 예수의 관심을 끌 것인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요한 오병이어의 이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 떡이 내 살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갖고 다 도망갔다요. 이게 자기 살이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오병이어의 이적 표적을 봤어요.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위해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 주시는데 거기에 있던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걸 그 앉은 모든 백성들이 다 봤다예요. 표적을. 그리고 예수께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인데 나는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은 그거지만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라고. 그러면서 막 예수께서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자기 몸이래 살이래 다 도망갔다.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갑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적당히 대충 이만하면 되겠지? 그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제 한기총 행사가 있어서 가요. 근데 다음 주에도 마지막 주에도 WEA 반대 포럼이 또 있어요. WEA 사무총장이 아주 영적으로 되게 심각한 사람인지라 10월 달에 한국 총회를 하는데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지만 이름만 복음주의지 아주 너무 심각한 상황인지라 지금 한기총은 대놓고 아주 그 한국 총회를 반대합니다.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감리교 만나요. 본의 아니게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친해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커피 마시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 다음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계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기성세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만은 정말 쉽지 않죠. 요즘 MZ세대 이런 말 많이 쓰죠.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게 MZ세대. 우리 사무총장이 그래요. 젊은이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부담스럽다고 그러는데 너무 친절하면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조금 모르는 척하면 왜 관심이 없냐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고 좀 거리를 두면 관심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버려둬야 되나? 고민이죠. 과연 다음 세대가 이전 기성세대들이 지탱해왔던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지금 한국
교계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이 누군지 친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들려오는 메시지로서 좀 섭섭합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나?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나 인간의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할 때 많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그저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일날 와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또 세상에 살 때 아멘이 어디 갔습니까? 하루 만에 사라지고 이틀 만에 사라지고 들은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세상 좋아서 친구 좋아서 세상 문화 좋아서 다 따라다니고 그것 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적당한 믿음, 적당한 영적 생활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참인 줄 아는, 그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증언 필요 없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증언하시다. 또 요한복음 8장 18절에 가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다. 예수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당신을 증언하신다. 그러니 누가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표정만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의 한계.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침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증언은 예수를 변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어떤 영적 생활을 할 것인가? 자기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데 어떻게 견고히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충만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마침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평생 성령으로 그렇게 감동받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